70절까지 말씀인데 그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냥 1, 2절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바벨론 사람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도 보면은 전체 다 해도 5만 명이 안 되는 그런 숫자, 1차 기한이기는 하지만 5만 명이 안 되는 숫자가 돌아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5만 명 같으면 조금 우리 영양은 도시가 좀 낙후돼서 적습니다만 조금 큰 도시 같으면 5만 명이 넘죠. 이렇게 안동만 해도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한 나라라고 하기는, 한 나라를 건국한다 하기는 참 초라하기 그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나라, 초라한 나라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얼마나 크게 쓰셨는가, 그래서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온 회중이 42,360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하지 않은 남종과 여종이 7,337명 이렇게 나와 있죠. 참 신기한 것은 바벨론 땅에 전부 종으로 끌려갔잖아요. 종으로 끌려갔는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실한 삶을 살았느냐 하면은 벌써 종들이 상당한 숫자가 있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안 되고 자유자만 됐다 해도 굉장히 성공했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거죠.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은 종으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이 됐기 때문에 훗날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되죠. 이것 또한 특이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차라리 사도 바울은 나는 자유의 종이라 했는데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늘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요. 바울 같은 최고의 당대의 엘리트가 나는 종이라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누구 종인데? 누구 종인데? 어떤 사람이 당신의 주인이냐?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 신기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해도 세상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지만 바울은 당대에 최고의 선생 밑에 공부했고 문화생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유대인들 속에서는 바리새인 하면은 아무나 바리새인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 중에도 훌륭한 사람도 많아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바리새인 출신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 남종과 여종이 7,337명, 이 종들까지 이름을 그 숫자를 딱 세가지고 말을 하는 거 보면 대단하죠. 그리고 참 노래하는 사람이 아삽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아삽에게 속한 노래하는 사람이 180명이나 됐다. 아삽 아니고도 레위 지파 속에 노래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삽의 자손은 180명 겠지만 후에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여기 45절 66절에 가서 보면 200명이에요. 200명. 그러니까 노래하는 자가 2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80명이 45절 보면은 아삽의 자손이었다. 그래서 참 그 아삽이 65절이네요. 노래하는 남녀가 65절에는 200명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도 따라오고
또 종들도 오고 자유자도 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옵니다. 41절에 보면은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으로 이렇게 128명이네요. 128명 맞습니다. 128명이 아삽의 자손이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원래가 다윗 시대에 특별히 노래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사람들은 그들의 직분을 놓지 않았다. 노래하는 직분을 놓지 않았다. 또 특이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은 바뀌어도 환경은 바뀌어도 참 바빌론 포로로 가서 기약 없는 삶을 살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직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돌아온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이거 왜 우리는 코로나 핑계대고 안 돌아오는 사람이 많나요? 참 마음이 아파요. 권사들도 며칠 안 나오고 안 나온 사람들도 뭐 왜 그런지 몰라도 장립집사만 중직자인데 예배 주일 오후 예배도 안 나오고 수요일 날도 안 나오고 이런 분들은 도대체 왜 신앙생활을 어떻게 그래 하는지 모르겠어요.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을 장소가 있어요. 있어야 될 장소가 있어요.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지 않습니까? 예배 장소에는 예배 시간에는 예배 장소에 와 있어야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피곤하면 여기 와서 자라고요. 힘들면 여기 와서 힘들라고요. 괴로우면 여기 와서 우라고요. 돌아와야 돼요. 집사도 안 돌아오는 사람 많고 권사도 안 돌아오는 사람 많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5만 명 정도만 돌아왔는데 1차로 2차, 3차까지 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으로 못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타락해버려서 안 돌아오는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유대 나라에 가서 예수 믿으나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 믿으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열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저는 볼 때 주일 낮 예배 나오는 사람은 귀한 예배기는 하지만 주일날, 수요일날 다 나오는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열에서 이탈되면 안 돼요. 낙오되면 안 됩니다. 참 중요하죠. 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지도자 중에 나중에 보면 12명의 지도자인데 여기는 11명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 이름이 빠져 있다는 것도 지도자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그 단체 사진 찍죠. 단체 사진. 저도 단체 사진 찍고 싶어서 찍을 때도 있고 또 아니면 전체 찍으라고 하니까 못 이겨서 찍는 경우도 있고 많습니다. 여러분 단체 사진 찍어놓고 난 다음에 사진 찾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총회 같은 데 가면 꼭 단체 사진 찍거든요. 찍어놓고 난 다음에 총회는 막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목사장로 기도에 가면 엄청나게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얌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진 찍기 전에 요래가 있다가 사진 찍으면 요래 쏙 고개를 들어보면 뒤에 있다 보면 내 얼굴이 가려져 버려요. 암만 찾아도 내 사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쯤 있었는데
보니까 사진 찍을 때 머리를 갖다 요래까지 있다가 바짝 쳐들어 버려가지고 그만 내 얼굴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안 찾아요. 내 얼굴이 가려져도 안 찾아요. 어느 교회에서 백년사 책을 냈어요. 백년사. 우리 교회도 이제 30년 됐지만 100년쯤 되면은 그때까지 예수님 안 오시면 백년사 책을 내겠죠. 백년사 책을 냈어요. 백년사 책을 내는데 어떤 한 분이 그 교회 심호하던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가서 심호를 해요. 그 교회를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 목사님이 계실 때에 서리 집사로 있던 분이 나이를 잡수셨는데 은퇴했어요. 은퇴했는데 그런데 해마다 그 집사 임명할 때 그분이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집사가 돼가지고 은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몇 년도 서리 집사 했으니까 거기를 그 백년사를 찾아보니까 몇 년도 서리 집사 임명한 그 이름이 자기 이름을 찾아보니 자기 이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붉은 줄로 쳐고 또 그것도 혹시나 싶어서 형광펜으로 칠해가지고 전에 있던 목사님한테 그 책을 보냈더라고요. 이분이 왜 책을 이걸 교회에서도 하나 보내왔는데 이분이 왜 또 책을 보내왔을까 싶어서 본다고 보니까 서리집사로 임명할 때에 자기 이름이 거기에 들어갔다 이거야. 그것 때문에 그걸 붉은 줄 치고 형광펜 그어가지고 전에 심호하던 목사님한테 책을 한 권을 보내왔더라 이거죠. 자기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고 주일 오후 예배 참여하는 것도 하늘나라 생명책에는 이름이 다 기록이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 교회사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이 에스라서에는 2장 속에는 많은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500만 명 중에 다 기록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가족마다 지파마다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이름이 다 기록이 되지, 대표자가 될 만한 사람은 다 기록됐죠. 많은 이름을 보면은 이게 이름이 여기에 거의 비슷한 이름이 나오죠. 다른 데 나오는 이름이 그 사람들 아닙니다. 그죠? 아니죠. 그런데 자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조상의 이름을 또 자기들 또 사용해요. 이거 뭘 말하냐면 조상을 굉장히 존경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뭐 이렇게 고고조 할아버지 그 이름들을 내 자손들에게 또 이름을 지어줘요. 그래서 같은 이름이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그 사람은 그 가정이에요. 거의 맞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졌든지 그 이름이 영광스러워야 됩니다. 귀중합니다. 이름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이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고국 땅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농토를 잘 깎아놨는데 이 종들이 많다는 것을 보면 농사도 그 당시엔 농경사회니까 농사도 많이 지었겠죠. 다 버려야 됩니다. 다 포기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 땅을 팔고 와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그때 당시에 그 파사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땅 판다 하면 그 제값 쳐주겠어요? 제값 안 쳐줄 거예요 아마. 이 사람 팔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갑다. 큰 값 안 쳐줄 겁니다.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오려면 포기를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 것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포기 못하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그 포기 못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보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또 총회 출입하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 총회 뭘 하겠다고 막 자기가 공약을 하고 뭘 하겠다고 할 때 저는 대체적으로 말립니다. 하지 마이소 고마. 목사로 살다가 끝을 내면은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없는데 말라고 그래. 총회 그 무슨 뭐 재판국에 무슨 뭐 감사부에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냥 그 전부 요즘에는 공짜가 없어요. 전부 돈을 내야 돼요. 등록비부터 뭐 총회장, 부총회장 뭐 이런 거 나서려고 하면 돈을 엄청 내야 돼요. 아마 뭐 여유 자금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교회에서 돈을 대주죠. 그러면 그 돈이 교회가 무슨 돈입니까? 성도들의 헌금이라 이거죠. 성도들의 헌금입니다. 근데 그걸 포기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정치를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저는 정말 우리 목회자들부터 마음이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수해서 아이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 양보를 하면은 총회가 합의를 해가지고 그분이 제일 좋을 것 같아. 이래 초대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총회는요 초대하면은 초대비는 없어. 아무도 등록을 안 하면 초대해요. 그거는 등록비가 없어요. 제가 전도부에서 3년을 있다가 1년 전에 오니까 전부 하는 말이 박 목사님 전도부장 하세요. 등록하시라고. 그 돈 내고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나는 안 한다고. 나는 안 한다고. 나는 돈 내고 그 전도부장 안 한다고. 아무도 등록하는 사람이 없으면 현장에서 박병성 목사님 전도부장 하시오 하면은 그러면 하겠지. 해야 되지. 아무도 등록한 사람이 없으니까 해야지. 근데 돈 내고 자기가 뭘 하겠다고? 그거 나는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서 안 했어요. 끝까지 안 했어요. 여러 사람이 권하는데도 막 전화가 오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데도 안 했어요. 정치부장도 안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떤 분은 자기 연조도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도 등록을 안 하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하는 거는 뭐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하는 것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구원받는 거, 은혜 받는 거,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 이 이상을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 장립주사님들도 이제 9월 달에 노회다 청혼하면 장로가 되겠죠. 시험을 공동회를 거치면 장로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나를 하라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해야 되지만 막 장로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지. 그러나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기본이에요. 다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명합니다. 네가 해. 이번엔 네가 해. 이거는 네가 해야 돼. 그때 두말하지 말고 또 그때는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저는 보니까 너무 치열해. 너무 치열해. 지금 이 코로나 상태에서도 총회 서기하겠다고 4사람이나 나왔어요. 문자가 얼마나 오는지 나는 그 문자 보면은 이 사람은 너무 여기에 열심이구나 찍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어떤 사람은 또 만나재 밥 사주겠다고 나는 먹으러 안 가요. 너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나는 볼 때 짜증스러워. 하나님도 안 기뻐할 것 같아요. 너무 막 거기에 집중하는. 목사가 집중할 장소는 우리가 잠언서 봤지만 내 양떼에 마음을 두고 내 소떼를 부지런히 살피라. 이게 목사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너무 육신적으로 나가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막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에 여러분 에스라서 읽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면은 뭐 읽기도 쉽지 않아요. 전부 이름만 나오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주석을 보면은 그 한 테마마다 거기에 가족적으로 또 족보 거기에 속한 족보에 의해서 또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하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돼요. 그 분야에서 우리로 따지면 제일 먼저 여기 2절 말씀에 우리로 따지면 장로들 명단이 쫙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로 따지면 그 다음에는 어느 부서, 예를 들어서 재정부에는 누가 있고 또 교육부에는 누가 있고 또 무슨 전도부에는 누가 있고 뭐 이런 식이 이게 돼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거니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 내가 속한 지파 이탈하지 마십시오. 벗어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이것을 찾아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각자 분야가 다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뭘까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가정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기도 하고 얼굴도 다르지만 우리 영양서북교회 여러분들은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 곳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아멘 하시죠? 한쪽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부분적으로 조금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참 우리는 여기 이 말씀 1절 말씀은 전체의 주제, 테두리, 제목이에요. 돌아간 자, 바벨론 땅에서 돌아간 자,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돌아간 자, 왔던 곳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돌아가는 자입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에 이런 시를 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시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돌아올 때 바벨론의 병사를 빌려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우리 가는 동안 좀 보호해 주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가는 길이 험하고 멀어도 우리 주님이 동행하실 것이다. 이걸 믿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뭐 코로나가 어쩌고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유독실이 뭐 어디서 무슨 글을 따가지고 와가지고 코로나는 사기다, 백신은 맞지 마라, 그런 글을 뭐 인터넷에 계속 올리고 목사들한테 계속 보내고, 그게 사명입니까? 여러분, 이런 천재지변이 생겼을 때, 이런 우한질고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보낸 경고의 메시지라고요. 전 세계를 향해서
내가 한번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내가 너희들 전부를 다 쓸어버릴 수도 있다. 얼마든지 있다. 회개하라. 이거예요. 이겁니다. 예. 현수막을 안 걷길래 내가 신고했어요. 예. 나중에 또 그 사람 기회에 들어갈라. 내가 신고했어요. 그 현수막 걷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요, 이 나라 정부가 잘못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좌파고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돼가지고 나가서 고함 지르고 떠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잘못 정치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어느 날 한번 어떤 분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목회를 잘 안 합니다. 맨날 놀러 다니고 그냥 설교도 준비도 안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목사를 쫓아내겠습니까? 내가 목사 쫓아내는데 무슨 기발한 방법을 가르쳐 줄까 봐 하는가요? 내가 그랬어요. 건사님이 잘못됐어요. 내가 왜 잘못됐어요? 목사님이 잘못됐지. 아닙니다. 건사님과 같은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목사를 보내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우십시오. 하나님 왜 이런 목사를 보내줬습니까? 온 교회가 눈물 흘려 우라고. 하나님이 종은 하나님이 보내잖아요. 부실한 사람을 보내는 것도 성실한 사람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줄 거 아니에요. 울어야 되지. 나라의 대통령을 성경에 보면 건세자는 위에서 난다고 했는데, 골로새서에 하나님이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대한민국 교회가 회개하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왜 나라가 좌파로 흘러가느냐? 성도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증거를 댈까요? 27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그 장소에서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반대하던 주기철 목사를 평양 노회에서 면직을 시켰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지금 거기서 잡혀가지고 의성 여기 유치장에, 경중노회에 있는 의성 유치장에 여기 들어왔다고. 그런데 노회가 할 짓이 그겁니까? 죄를 짓고 들어갔다 할지라도 노회원이 그렇게 들어갔으면 가서 어떻게 그래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도 회개해야 되지만 당신도 회개하시오 이래야 될 텐데, 그렇게 못된 짓을 하니 지금 평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평양이 공산국가가 돼가 세계 극자주의가 된, 공산주의도 아니고 극자주의래요. 저런 나라가 된 것은 교회의 책임이라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모든 목사 장로들이 엉뚱한 결의를 하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이게 또 아주 그 제목이 가관이에요. 제목은 뭐냐면 자기 혼자 평안하려고 교인들을 버리고 감옥으로 들어간 목사는 면직이다. 아이고,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이 저는 볼 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평양을 버린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면 제약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줄곧 주장합니다. 뭐 어쩌고 뭐 정강훈 씨한테 가야 되고 거기 가서 데모해야 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를 힘이 끄달랑 강단에 엎드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바로 살면 이 나라는 자동적으로 바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우리가 바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면 세상 사람도 혜택을 누려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살면 우리도 매맞지만 세상도 매맞아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큰일 났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요,
IMF에서 대한민국 경고하고 있어요. 돈이 다 바닥났어요. 말하자면은 국고가 텅텅 빈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도 여러분 해당된다고 혹시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그것만 숫자를 넣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노인들만 길거리 나와서 일하도록만 그거 노동자 숫자에 넣어요. 그래가지고는 노동자 숫자가 줄지 않았다고. 어떤 분이 통계를 내가지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요. 다 나가고 있어요. 한국에서 기업 못한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아들이 커피숍 하니까 그런데 요번에 맨 집세도 못 내가 미치고 한 거기다가 보니까 종합소득세가 700만 원 나왔다나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내야지. 국가에서 내라하는데 안 낼 수가 있나요? 근데 이게 보통 대한민국이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영향을 좀 덜 할란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 나라를 탓할 것이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이 말이죠. 이 나라를 원망할 것이냐,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것이냐, 우리가 바로 살면 된다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좌파 정권이 가면 끝나는 거죠. 나중에 가면은 공산국가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산국가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는 교회에 정상적으로 못 모일 것이고 대체적으로 목사들은 거의 죽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지하교회로 가야 돼요. 그냥 가만히 숨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고요. 곧 온다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한 번이나 두 번 더 좌파에서 정권을 잡으면 이제 이 나라는 공산국가가 된다고. 왜냐하면 바닥 다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배급 받아야 돼요. 배급 받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요. 지금 그 연습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진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이럴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넘겨서 3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참 이 바벨론 포로가 있으면서도 제사장이라는 직분, 레위 지파 제사장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았다. 앞서 노래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귀한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직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지요? 제가 목사를 은퇴해서 죽어도 무덤에 뭐라고 쓸까요? 박병석 지묘 이렇게 쓰겠습니까? 목사 박병석 지묘 맞죠? 장로 허도행 지묘, 장로 이재목 지묘 이렇게 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직분이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의 제사를 바벨론 땅에서 했을까요? 한 번도 못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제단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직분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 이 사람들은 1세대가 아니에요. 포로 세대가 아닙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1.5세대 내지 2세대들입니다. 어릴 적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나이가 아직 70이 돼야 있을 수 있겠죠. 그죠? 한 2살, 3살, 72, 셋 이래 되면 70년 지나도 그래도 건강하면은 나도 막 노익장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막 고향에 돌아가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 어린 아이는 1.5세대라 한다면 2세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식들이라고. 이런 사람들인데도 얼마나 부모로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았으면 너는
레위 자손이야. 너는 제사장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걸 얼마나 들었으면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제사장의 직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천당 갈 때도 여러분의 직분을 주님께서 이종기 장로야 이렇게 불러주기를 바랍니다. 김정혜 권사야 이렇게 불러주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는 누구냐 내 잘 모르겠다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갔을 때 정말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이름이 남아있어야 돼요. 59절 말씀 보십시다. 59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아땅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이스라엘 속에 살면서도 후손은 상당히 됐는데 뭐 나름대로 뭐 좀 이름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족보를 찾아보니 없다 이거예요. 조상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자녀들 신앙 잘 가르쳐야 돼요. 믿음으로 안 살고 덜랑 붙잡고 야야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네가 이렇게 어떻게 하겠나? 네가 왜 이렇게 됐노? 무엇 때문이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믿음으로 안 돌아오면 금식하세요. 금식하면은 부모가 자식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 때문에 밥도 안 먹고 금식한다 하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조상이 돼가지고 후손들에게 뭘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는 안 돼요. 희미한 인생, 희미한 삶을 살아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젖먹이 아이를 품에 안고도 얼마나 철저하게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다, 얼마나 뼈저리게 속에 그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조선 사람으로 말하면 한을 품고 너는 누군가, 너는 누구고 공주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가르쳤나 이 말이에요. 이 족보책에도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어디 속하였는지 밝힐 수도 없는, 족보가 없는,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덴멜라라든지 델하르시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조상은 누굽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누굽니다 딱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생아 같은 사람들 밝힐 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에 속하기는 속했는데 교회에 와 있기는 와 있는데 교회 명부에 이름이 없어요. 등록도 안 해요. 어디에 사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공동회 하려고 했기는 저도 이 교회 교인인데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예. 저도 한번 경험을 했네요. 우체국에 가니까 어떤 분이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한데 나는 누구신지 잘 몰라보겠는데 서북교회 목사님 아니세요? 서북교회 목사 맞습니다. 나도 서북교회 교인인데요. 나 깜짝 놀랐어. 나는 우리 교회 교인을 내가 몰라보다니 깜짝 놀랐어. 그래 내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아니 교회에서 잘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이거 죄송하네. 예, 제가 전에 한번 나갔었어요. 한 번 나오고도 서북교회 교인이래. 그리고 나는 모르지만 자기는 나를 알아. 그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느낀 것은 내가 참 모든 몸가짐을 마음가짐을 잘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그 사람은 나를 알잖아요. 서북교회 목사가 왜 저 모양인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참 중요합니다.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자, 6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의 한 사람으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이름을 또 따가지고 바르실레라고. 그 바르실레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어떤 영광스럽습니까?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이 피난길에 왔을 때, 다윗이 지금 아주 공고할 때에 그 바르실레 이 노구 몸을 80세가 넘은 노인이 종들을 시키지 않고 많은 것을 나귀에 싣고 다윗을 맞으러 나왔던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 그 이름이 영광스럽다 이게요. 그 이름을 후손들이 또 따요.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게 사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 할아버지의 이름은 이런 이름이었어, 나도 그 할아버지 이름과 같은 삶을 살겠어, 이름을 따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요, 이름이 병석이라 어릴 적부터 하도 제가 막내로 태어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병병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병석이라고 지어서 이런갑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한문을 보고 와, 이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다. 어떤 이름이냐? 불꽃병 주석석, 불꽃 속에서 빛나는 주석이다. 아, 우리 아버지가 성견지명이 있어서 그래 지었는지 앞으로 환난의 시기가 오면 이 환난의 시기에 빛을 낼 사람이다. 남의 일이니까 뭐 아멘을 하시겠어. 그래서 이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니다. 나는 아파서 병할 때는 이름을 잘못 지어서 그런가 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게 너무 좋은 이름 같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그 이름을 또 따가지고 올 수 있도록, 시집간 딸도 또 따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이 바르실레라는 이름을 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62절 6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제사장 반열에 들어왔는데 조상을 찾아보니까 조상이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면 우림과 둠빔을 주는데 그걸 가보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자녀들이. 그러면 그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되거든요. 세습이에요. 세습, 제사장의 아들은. 그런데 우림과 둠빔이 없어요. 지성물을 먹지 마라. 하나님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 그 소제 제물이, 떡을 만들어서 제단에 차리는 제물이 소제물이거든요. 떡. 근데 그것을 제사장은 먹어요. 제사장을 먹는데 너희들은 족보도 없고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림과 둠빔도 없고, 있을 것 같으면 우림과 둠빔을 내놓으면 돼요. 우리 할아버지 거라고, 우리 아버지 거라고 우림과 둠빔을 내놓으면 되는데 없어. 먹지 마라. 이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소속, 족보 얼마나 중요한가. 육신적인 족보는 별거 아니에요. 영적인 족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족보가 참 중요해요. 저도 우리 3층에 가면은 우리 교인들 족보가 있어요. 거기에 명부죠. 또 족보로 가면 또 이상하게 생각한다. 명부가, 교인 명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일 위에 신주 이렇게 써놨어요. 신주. 여기에는 그 가정에 아무도 예수 안 믿어도 혼자 예수 믿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 이름이 그 위에 써져 있어요. 이게 영적인 명부, 족보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6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들이니 금이 6만 천 들이기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더라. 참 여기에 보면은 68절에부터 읽어야 되는데 이제 69절만 읽었습니다만, 족장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그 족장이라 하면은 그 부족의, 자기 부족의 우두머리거든요. 우두머리 중에 이름을 안 밝히고, 자기 이름을 안 밝히고 헌금을 드린 사람이 있어요. 헌물을 드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물이 얼마나 많이 들었냐면 금이 6만 천 디릭, 은이 5천 만에, 이것을 오늘날로 계산했더니 현대 금액으로는 74억이 된다 그래요. 주석가가 74억. 주석도 옛날에 나온 주석 말고 요즘에 목사님들 중에 주석을 하기를 74억쯤 된다 그래요. 이것은 참 신기하죠. 포로로 간 유대인들이 무슨 거기에 가가지고 어떻게 무슨 뭘 했길래 이렇게 많은, 이 많은 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납할 수가 있었느냐. 너무 신기하죠. 이거 보통 돈이 아니에요. 1억만 해도 많잖아요. 74억이라고 하는데도 하나도 안 놀라시니까 여러분 뭐 74억은커녕 7,400만이라도 지금 헌금하실 수 있겠어요? 예배당 짓는다 하면. 그런데 왜 어마어마한, 여기 족장 한 사람이 아니고 족장들이라고 한 걸 보면 최소한 2사람 이상은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헌금하자. 자네나 내나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던 거 아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이래가지고 드린 물질이 어마어마한 금은가 제사장 옷이 100벌 하는 거 보면 미리 한번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 바벨론에서 제사장 옷을 만들어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귀한 분들 때문에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또 주신 교훈이 많죠. 절대로 희미하게 살지 말라. 우리는 계열에서 이탈하지 말라. 주일 낮 예배만 나오고 교회에 다 나왔다, 그런 사람 되지 말라. 코로나가 왔으니까 좀 쉬겠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라. 우리는 어디에 속했는가, 거기에 이름이 있어야 된다. 이름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잘 믿음으로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